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또 믿음을 갖고 구하면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5년도 1월달 피정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열매 맺는 공동체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실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에 자기의 얼굴 모습을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을 비춰보고서 물러나면 어떻게 생겼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신심이 깊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신심은 헛된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고자 복음적 삶을 실천하는 삶에 우리 스스로 동의하고 그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가 바로 우리 복음화 발전소이고, 그 발전소의 구성 인원이 바로 둘의 공동체 회원들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회원은 자신이 동의하고 내린 이 결정으로 공동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의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3의 의무 혹은 도덕적 의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합의가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자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동체 회원이 되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면 자신이 살아왔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둘의 공동체 회원들은
예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으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음적 삶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과거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동체 회원의 출발은 이런 공동의 인식,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공동체 전체의 영성과 생활에 자신의 삶을 봉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둘의 공동체 회원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이고 모습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시간에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쓰고 살았는가, 아니면 타인과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와 침묵 속에서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공동체 회원으로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그냥 나의 이익만을 위한 시간에, 기도에 모든 것을 쏟고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는지, 실천하고 살았는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 이 공동체에, 이 우리 둘의 공동체에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공동체의 모습은 구성원 모두의 얼굴로 만들어진 그런 모자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구성원 전체의 얼굴들로 만들어진 모자이크입니다. 그 중에서 물론 지도자나 봉사자들은 큰 책임을 갖고 있겠지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공동체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 관계 형성의 아주 기본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닌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아닌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어떤 정의나 선에 부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 행복하냐 아니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든 일들, 이것의 목적이 정의와 선에 부합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 자기의 그 모습에 따라서 공동체 사람들하고의 관계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선택했느냐,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에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에 내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과 관점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삶의 방향으로 그것을
본인의 어떤 그 가치관을 두고 그 아주 그런 정체성을 갖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삶에 나를 투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물론 그 안에서 단점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단점 없는 사람들 없죠. 다 있습니다. 그 단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이 장점을 바라보면서 장점을 더욱더 들춰내고 그 장점을 더욱더 살려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그 잘못을 올바로 아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 더 잘하는 것들을 자꾸 들춰내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단점이 점점 희석되는 거죠. 그죠?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장점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드러난다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즐기고 우리에게 있는 강점을 좋은 점들을 잘 살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미래의 삶도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런 사람들은 말하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말하는 것부터. 언어의 습관이 달라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 말하는 습관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요? 긍정적인 어떤 말부터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사실은 현실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현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잠겨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위인들 또 혹은 우리가 영웅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떠올려 보면요, 공통점이 있죠. 어떤 역경과 좌절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보통 어떤 역경이나 어떤 좌절 이런 것들을 이겨낸 사람들, 이것을 이겨내고 우뚝 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대한 영웅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 결과 그 안에서 맺어지는 결과 열매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 우리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방향과 모습과 나의 가치관과 어떤 생각, 이런 것이 관점이 어떤 것이냐, 긍정적인 것이냐, 희망적인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냐, 낙관을 한 것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하하고 끊임없이 어떤 침몰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긍정적인 마음,
희망적인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지금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복음화 발전소 또 혹은 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모든 어떤 모임과 삶의 모습 그리고 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거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혹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일에 공감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어떤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을 동의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인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인가? 이거 내가 성취감이 있는가? 이거 보람된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정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인가? 이런 것에 자꾸 어떤 회의감이나 의문점이 든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내 삶을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것을 만약에 내가 동의하고 그런 삶을 선택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정말 기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이 정말 나하고 맞느냐, 내가 원하는 일이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내가 좋아서 하느냐, 가치 있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느냐,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적극적인 어떤 적극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안에서도요,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게 있죠. 그것이 운동이 됐든 취미생활 어떤 것이 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적극적으로 그걸 합니다. 많은 시간도 내고 돈도 없애고 거기에 시간도 투자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 성취감도 얻고 기쁨도 얻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복음화 발전소에 오셔서 둘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또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정말 이처럼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고 이 안에서 성취감을 얻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동의를 갖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노력도 하고 이런 최선을 다할 때 그 안에서 행복을 얻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적당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화 발전소의 어떤 모든 일들과 우리들의 어떤 영성적인 삶, 복음적인 삶의 실천 또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봉사 활동들,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잘못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선택하면 다른 것들은 털어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크리스천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것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들을 털어내야 될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형성을 맺고 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적당히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 생활 중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고치면 생각이 바꿔집니다. 말은 마음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몇 가지 좀 갖춰야 될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진심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가 아닌가, 내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지금 시기가 적절한 때인가 아닌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의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가 아닌가,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흔히 긍정적인 그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말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말의 내용들을 한 10가지 정도 추려보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잘 안 해요. 내 잘못이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내 잘못입니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제 탓입니다.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당신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섯 번째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맙습니다. 여덟 번째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사랑합니다. 열 번째는 존경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금년 한 해는 이런 말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 저는 지난 연말에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 회원들에게 4가지의 실천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죠? 첫째는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세 번째는 공동체 생활을 사랑의 실천으로 충실하게 실천합시다. 네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삽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아까 우리 회장님 얘기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몸을 갖고 1mm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했다는 것,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감사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안 생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늘 불평, 불만, 남이 잘해주고 남이 어떤 허위를 베풀어주고 남이 어떻게 하는데도 그걸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주 조그만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것도 받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도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 안에서 우리 둘의 공동체 회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금년 한 해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의 실천 사항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회원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을 누구나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실천적인 삶은 결국 우리 자신들이 이런 삶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자신 노력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령께 마음을 열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 의탁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께 순명하고 응답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명하고 응답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 의탁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의탁하고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말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안에 분별력도 생겨나게 되고 용기도 생겨나게 되고 식었던 열정도 우리 안에서 다시 생겨나고 실천할 수 있는 힘도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성령께 마음을 열고 성령께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 순명하고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